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또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이며 모든 힘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모든 지극히 약한 것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이름으로 세 번째 날 함께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이 부족한 모습들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부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마지막 10절까지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적은 양의 화학약품을 결합하여서 거기에 심지를 연결한 뒤에 불을 붙여 터뜨리는 이 폭약을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보니 실제로 제가 다이너마이트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 다이너마이트 원리로 만들어진 이 수류탄은 만져도 보았고 또 던져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와 양을 가지고서도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폭약은요. 도시 건설, 도시 개발이라든지 건축, 토목, 각종 에너지 사업들, 그리고 군사 용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꼭 필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이 단어가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다이나마이트 영어식 표현인데요. 영어식 표현으로 되지 않고 그리스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할 때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뒤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이 뒤나미스가 바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다이나마이트가 됩니다. 다이나마이트. 성경에서 여기서 이제 권능이 다이나마이트, 그 뒤나미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방금 성경에서 말했듯이요, 이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뒤나미스, 다시 말해 능력의 문제와 좀 직결되어 있습니다. 신자에 대한 이 세상이나 또 성경의 요청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좀 반쯤 힘이 빠진 것 같은 그런 평화주의를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이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물에 휩쓸려 간다는 것이 그것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자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능력은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은혜고 자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을 구해야만 하고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 신자로서 추구해야 할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되 성경이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한 능력의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기억함으로써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얻고 위기의 때에 주저앉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신자가 추구해야 될 능력 그 첫째는요. 막혀진 현실을 변화시키는 돌파의 능력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을까요?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 가시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뇌하고 씨름하면서 얻게 된 통찰을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물론 결론은 두 번째 대지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변화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능력 그 자체고 그 근원이다, 처소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바울이 본문을 이제 끄집어 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잠시 후에 그것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런 깊은 차원의 능력을 말하기 전에 꼭 먼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막혀진 현실을 변화시키는 돌파의 능력이 우리에게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처럼 타협을 잘하는 사람들, 저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꼭 전제해야 되고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돌파의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평상시 태도를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은 바울이 세 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 주께 간구하였다. 자, 여기서 그가 세 번 간구하였다는 말을 통하여 그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얼마나 철저하게 집요하게 붙잡고 씨름하며 매어 달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평상시 태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한 문제를 놓고 세 번 정도 간구해 보셨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 번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 번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뭐 해주세요라고 횟수로 세 번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세 번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관습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민수기에 그것이 잘 나타나는데요. 유대인들은 한 번씩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신을 드리는 나시린법을 활용하곤 하였습니다. 나시린은요, 그들이 무슨 성직자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지만 그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기 헌신과 절제를 드리는 자기 서원의 예식을 말합니다. 그 나시린 법에 따라 구약에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냥 음용수로 통용되었던, 심지어 포도주까지도 마시지 않고 포도소산까지도 먹지 않습니다. 일상을 온전히 절제하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관습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더욱더 분명하게 연결해 나가고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해법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한나가 일종의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아들을 구할 때 그는 나시린법에 근거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나시린으로 드리기도 하죠.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완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음의 서원이 있어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문화 가운데 머리를 깎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삭발식, 탁발식 이렇게 하잖아요. 딱 앉아놓고 머리를 깎았대. 비장한 결의와 어떤 호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민수기를 읽다 보니까요. 민수기는 이 서원의 부분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민수기 말미에도요. 이 특별히 여성들의 서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드려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아주 관심 있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 주는 게 민수기입니다. 바울이 세 번 기도하였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해석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어떤 개입이나 응답을 주시기까지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가면서 응답을 주시기까지 매달리는 정말 진을 다하는 그런 작정과 서원의 기도였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는요 정말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는 밤늦게까지 강론하며 한 청년이 졸다 떨어져 죽었을 때 그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으면서 생명의 회복을 맛봤습니다. 청년이 살아난 것이죠. 다 죽은 일인데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맛봤어요. 포기되어야 되는 일인데 변화가 돼서 다시 시작되는 걸 맛본 것이, 그게 바울의 삶에 나타난 능력입니다. 에베소 사역에는 바울이 두란노에서 강론하면서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자 그 영향이 미쳐서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마술책을 가져와서 태우는데 그 금액이 오늘날 금액으로 25억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25억이면 웬만한 교회 하나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난한 삶을 일으켜야 되고 빈궁한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혼란스러운 삶에 문화와 문명을 둬야 되고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모든 일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 좋게 하려거든 능력이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의 삶이 우리보다 더 좋아지려면 정말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고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왜 같은 시기를 겪었던 동양과 서양에서 한쪽에서는 중세 봉건적인 문화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왜 다른 한쪽에서는 근대화를 이루고 자본주의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을까? 그는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때 중국은 동양은 훨씬 더 잘 살았는데, 훨씬 더 풍요로웠는데, 그가 연구한 결과가 워낙 유명한 고전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도들의 후예가 성경에 기초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근면과 도덕성과 변화의 의지가 그들로 하여금 자본을 축적하게 하였고 봉건적인 질서를 대체하게 하였고 역사의 새로운 체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게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은요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무슨 이렇게 호교론자가 아니에요. 교회 신앙을 변화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 사회를 보다 보니까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었음을 발견하여 동서양의 차이를 그가 보게 된 것이에요. 신자는 내 현실을 그저 적응하고 안주하고 타협하는 그런 삶의 그런 허울 좋은 해석이 그 삶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 당대, 내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변화시킬 마음도 있어야 되고 뜻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고 방법도 있어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기도. 이것은 불운하고 불운한 한계에 빠져 있어 답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어떤 능력을 구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3번 기도해야 돼.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 될 때까지, 변화가 있을 때까지 그런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돌파의 능력. 답답한 삶이 있습니까? 여러 한계가 있습니까?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라고 우리의 삶을 쉽사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약속대로 변화를 맛보기까지 어제 본문처럼 목말라 하면서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능력이 오늘 바울이 그것을 발견한 것이 그것은 당연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죠. 바로 약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설의 진리를 신자만이 알고 있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3번 사생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는 그의 가시가 그를 너무나 괴롭혔고 그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였고 사역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가시를 혹자는 간질로, 안질로, 못생긴 외모로 혹은 내면의 성격으로 아주 끔찍한 대적자들로 그렇게 설명하곤 하지만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의 가시는요 사람들에게 시험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연약함이고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앞에 보면 그것을요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 얘기해요. 사탄이 마음껏 드나드는 넘나드는 그러한 통로였다는 것이 늘 사탄의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였다.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라고 하는 심정으로 3번 죽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죠. 근데 그 3번의 기도 끝에 응답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이 왔는데요. 그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은혜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나의 은혜는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능력, 정말 주의 권능은 너가 능력 구하여서 추구하여 변화시키는 강함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능력은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고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하여질 때 온전해진다는 놀라운 차원의 정말 초월적인 능력을 그는 듣게 되었고 응답받게 되었던 것이, 이게 진짜 능력이다. 제가 작년 9월에 이 본문으로 주일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서론에 소개한 목사님 계신데 전설적인 목회자입니다. 한국 교회의 큰 자취를 정말 남기셨고요. 제가 봐도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보내주신 귀하게 쓰이신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예비하신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면에 나타난 화려함과 능력이 물론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지만요. 그의 이면에는 일찍이 폐병으로 죽을 뻔하였고 항상 병을 달고 살았고 매주 투석을 해야 됐고 강단에 내려와서는 휘청거렸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른 나이에 암으로 계속 암을 들고 계시다가 동년배보다 일찍 소천하셨던 정말 약함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후임자가 회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고통을 통해 교회를 이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고통과 그 교회의 성장은 비례했다. 그분의 평생을 통해 나타난 것은 고통의 신비와 역설이다. 진짜 교회를 이끄는 것, 진짜 능력을 이루는 것, 진짜 삶을 완성하는 것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서 있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삶에 도저히 기망 없는, 가망 없는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전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바울은 사실 엄청난 대적자들에 둘러싸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 특성이 참 좋은 특성은 아니었는데요. 대적자들은 그 당시에 철학에 무장하였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개인기와 능력으로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현혹하며 바울을 짓밟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왜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도됨의 권세에 그런 귤을 흔들고 싶었겠죠. 그도 은연중에 자신의 경험한 삼층천에 대한 경험담과 자신이 겪어왔던 학벌에 대하여 넌지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그것이 온전함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그렇게 야속하신지, 바울이 그렇게 간구했던 가시의 문제조차 없애주지 않아 그렇게 속상하였지만, 바울의 깨달음은 뭐냐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거나 드러내지 못하도록 자신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왜 이렇게 나를 막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바울에게 주시는 깨달음은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채우는 능력은, 온전케 하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능력은 발휘되는 능력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성도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목회자의 마음도 참 너무 안 좋습니다. 목회자는 지나가다 식당을 보면서 북적북적하면 제 마음도 북적북적하고, 식당이 비어 있으면 제 마음도 위축되고,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경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제게도 참 어려워요. 구약에서도 그런데요. 극심히 경기가 안 좋았을 때가 종종 있었죠. 성경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럴 때가. 근데 특별히 유명한 때가 요셉의 때 찾아든 7년 기근의 때였습니다. 기근이요. 그 당시 용어로는 기근이지만 오늘의 용어는 생산이 멈춰진 시기, 다시 말해 대불황이나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경기 침체는 가난에 있던 야곱과 일가를 처절하게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궁색해졌고요. 그들은 난처해졌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이 기필코 가기 싫어했던 땅, 애굽 땅에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음식을 구해야 됐던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기근은 그들의 찌르는 가시였죠. 삶 전체를 괴롭혔던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좀 멀리서 볼까요? 이 정말 어찌 보면 천방지축, 마음에 거칠 것들이 가득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이 형제들을 서로 해후하게 하고, 형제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케 하고 서로를 용서를 구하고, 떨어졌고 흩어졌던 가족들을 하나로 만든 바로 이 일은요, 무엇이었느냐? 기근이 이뤄낸 일이 된 것이. 기근이 그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들은요, 겉으로는 애굽에 내려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고지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400년 뒤에 민족을 이룰 기초를 준비하게 하고 터전을 준비하게 한 일은 기근이 이뤄낸 일인 것입니다. 기근이 만들어낸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유다나 심지어 요셉 자기의 능력으로 애를 써서 이룬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가시 같은 환경이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형제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영적인 그릇, 토양들을 만들어내서 목적하신 바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삶에 기근, 여러분 삶에 가시가 있어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터전이 준비된다면 그 가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라면 그게 그 가시가 내게 주어지고 자녀들을 위한 터전이 주어진다면 가시는 기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그들의 삶의 모든 온전함을 이룬 것은요, 기근이었고 그들을 가운데 역사했던 처절한 약함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발휘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사역하고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거는요, 사람이 한 일은 아니다. 우리 모임이 사람이 아니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좀 있고 계시고 임재 있고 뭔가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됐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어떤 신비한 어떤 역사. 우리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워 계시는구나. 서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발휘되는 능력 가운데서는 잘 안 보여요. 우리 안에 있는 약함들, 막 깨어짐들, 죄성들을 놓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늘에 치유하시는 것 같은 임재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머무는 약한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죠. 내 인생의 가시, 발버둥 쳐도 빼어지지 않는 그 인생의 가시는요. 정말 더 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처소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약하면 빨리 치워버려야 될 폐기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보화죠. 거기는 인내가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을 위한 능력의 보고가 거기 있습니다. 자아를 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사탄의 가시 같은 육체의 가시에 있어요. 3번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더라는 것이. 이 약함이 결국 우리 주님의 길 아닙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그가 람보처럼 힘을 발휘해서 악인을 물리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약하되 약하게 태어나고 약하되 약하게 죽으심으로써 그 손에 못 박히는 가시, 그 이마의 가시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은요, 부활로 연결되는 관문이다. 약함은 곧 부활의 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약한 그때 도리어 나타난 능력, 이 능력을 알기에 신자들 우리 여러분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 어떻게 세상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그것은 능력의 이해에 있어서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현실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여러분 정말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요, 우리에게는 진짜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능력, 이면의 능력이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찾아온 기근과 같은 가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주시는 온전한 능력입니다. 진정 하늘의 능력의 처소가 되는 우리의 약함, 내 약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능력을 위해서 간구하시죠. 정말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삶을 변화시킨 돌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3번 간구합니다. 다생 결단하면서 주시기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주실 때 약함이 능력이라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함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요, 이 아침에 능력을 구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권능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모든 또 변화들,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는 돌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약한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약한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이루어지며 기근의 때, 약함의 때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음을 굳게 믿으며 지금의 나의 약함이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와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도리어 바울과 같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